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희 합동 측이잖아요, 그죠? 예, 합동 측에서 이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기독신문입니다. 기독신문인데 가끔 보는데 어제 신문을 우연하게 좀 이렇게 보다가 저 내용들이 있어서 서론이 잡히지 않아 설교를 준비하는데 서론이 잡히지 않아서 어떻게 서론을 풀어갈까 하더니 했는데 오늘 그 기사에 제가 눈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가게 돼서 이것이 정말 서론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 교회입니다. 어떤 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도회 운동은 죽음을 각오한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역사가 한 36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 100년, 120년의 짧은 이 선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불처럼 일어나고 정말 세계 1, 2를 다툴 정도로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할 수 있고 또 갈목할 만한 영적인 부흥과 이 성장에 주셨던 가장 강력한 힘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새벽 기도다 또는 금연 철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것을 왜 이렇게 느꼈냐면 이분이 목회하는 가운데 또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심각한 중병에 걸려서 생사를 이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주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 목사님의 병을 치유하셨고 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과 체험은 그다음부터 이제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가 능력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운동이 뭐냐면 총회에서 12,000교회가 다 이 기도를 따라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겁니다. 예배 전에 1분 동안 합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1분 동안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1분 동안은 또 이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한 3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의 지론이 뭐냐면 교회는 그냥 기도의 그죠?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체험이잖아요. 그런 체험들이 강력하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못한 성도님을 위해서 이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그걸 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근데 우리 교회는 몇 시부터 기도하죠? 주일날? 11시 10분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금요 기도회 때도 많이 하고 그분 교회도 수요 예배 때는요. 한 설교 30분만 하고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성도들과 같이 기도한 다음에 끝나고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20분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정말 예배당을 건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정말로 말없이 잘 흘러가고 또 여러 가지 당회와 또 여러 가지 총회를 할 때도 기도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서 정말 알차게 또 윤택하게 또 지혜롭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갔다라고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 정말로 기도를 체험했던 한 목사님의 고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만 왜 기도를 못하는가라는 한마디 이겁니다. 기도의 맛을 못 느끼면 오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느끼면요,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정말로 기도의 맛을 깊게 느끼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이런 기도의 어떤 중요한 토대를 갖고 있었던 그 교회는 지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성도의 삶에도 가정마다 많은 은혜가 임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도 됐고 그 도전된 동시에 오늘 이 새 언약과 잘 맞아떨어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오늘 제가 이 서론에 꺼내드렸던 이 교회 이야기가 오늘 그 이사야도 쉽지 않지만 예레미야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31장의 새 언약과 이게 무슨 상관인지를 한번 오늘 보여드릴게요. 다음 걸 한번 띄워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31장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옛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언약. 이것을 이 코드를 풀어야 돼요. 대체 이게 뭘까? 그러니까 간념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요. 근데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예레미야 읽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새 언약과 성령의 능력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코드를 풀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첫 번째로 가야겠지만 예레미야의 배경 이 세 가지 코드를 풀면 좀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레미야 31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먼저 제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레미야의 배경 어떤 거였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 선지서 예언서는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심판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라고 갈 것이다. 되게 미래를 자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중에 유일한 선지서적 가운데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렇게 됐다 라고 했던 그 성경을 뽑으라면 예레미야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사역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멸망까지 다 봤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참 독특한 거죠. 경고도 줬지만 그 경고도 자기가 몸소 이렇게 경험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20살 때 약간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는 몰락한 집안 제사장 겸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몰락한 집안 배경에 놓여 있었던 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삶도 그렇고 이사야의 삶도 그렇고 사실은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위탁된 복음은 들었지만 이 삶이 형통함이 없었거든요. 감옥에도 걸려가기도 하고 사실은 난 예레미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그래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메시지를 끊임없이 증거하죠.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이 설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야 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사는 오래 하면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성도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아할지를 알아요. 그런데 설교자의 가장 큰 영적인 윤리는 뭐냐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보다 강해 설교를 하고 6년의 커리를 가지고 발치하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거기에 기인한 거죠. 그거는 목회자 윤리입니다. 윤리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BC 722년 경영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유다를 누가 먹으려고 했냐면 지금 수르가 바벨론이 먹으려고 하던 그 시점이에요.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예레미야가 외쳤던 시기였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지금의 공고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예레미야 제가 예레미야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예레미야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 메시지가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유다 현실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는 심판과 회복의 이 쌍두마차인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증거합니다. 자, 이 증거했을 때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먼저 옛 언약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옛 언약이 뭐죠? 옛 언약이 뭡니까?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옛 언약이 뭘까요? 옛 언약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했습니다. 그렇죠? 바로의 손에 꽉 잡혀가지고 종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걸 확대시키면 죄의 종노릇을 했던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타가 필요했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할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지,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갈지, 어떻게 직장생활을 감당할지 새로운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래서 누굴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그죠?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두 돌판 바로 언약을 맺어준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옛 언약의 좀 특징은 뭐냐면 율법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중에 사관인데 지키면 너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데 지키지 못해주면 심판과 뭔가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사관들이 있어요. 약간 좀 강제성, 좀 율법적인 요소가 좀 강합니다. 언약은.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해서 그래도 신실하게 따랐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어떤 중요한 것을 많이 보고 나서 여호수아가 1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섬기면서 보니까 그 400년의 역사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묵상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가운데 형통함을 원하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떠나지 마라. 그러면 된다라고 명확하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답도 알았던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잘 지켰나요? 잘 지켰나요? 못 지키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예. 첫 번째, 바빠서도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율법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서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키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구약은 뭘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성은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뭘 나타내냐면은 옛 언약에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실력이 빵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지만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자꾸 기대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구나. 이 패턴을 갖고 옛 언약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옛 언약을 하면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뭘로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신약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보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저 말씀을 지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을 보게 되면 이걸 지켜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는 못 지키는데 예수가 와야겠다 이렇게 보는데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약을 딱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입장이 다르죠? 근데 결국은 옛 언약은 우리가 따르고 싶고 그렇게 알고 있어. 답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알고 답은 알고 있는데 쉽지 않구나. 참 이게 만만치 않구나. 답대로 못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의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 키우면 알겠지만 어느 순간에 옛 언약처럼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를 심어주고 어느 순간에 아이들은 우리의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사춘기를 경험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은 새 언약 대신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자꾸만 찾게 돼요. 안 되는구나. 어쩌면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답도 알고 있지만 옛 언약적 삶을 살아가지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옛 언약의 좋은 장점도 있지만 방향도 알아주고 답도 알려줬지만 할 수가 없구나.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돌이켜보는데 유다를 딱 보니까 이건 좀 뭔가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코드는 풀었어요. 옛 언약이구나. 그리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먼저 기도해서 새 언약을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먼저 새 언약을 약속을 맺어주셨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움직이는 그 사건보다 하나님이 먼저 와서 우리의 사건을 풀 때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 한번 다음 PPT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옛 언약의 관점으로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 7장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8장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7장 가운데 바울의 그런 심각한 고민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 심각한 고민이 8장에서 풀려지는 성령의 해방이 있어야겠구나. 자, 그러면 새 언약입니다. 자, 우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보십시오. 31절. 자, 3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옛 언약으로 법은 줬지만 답은 알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저기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먼저 임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 한다고요?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쭈어볼게요. 그럼 옛 언약은 폐기돼야 됩니까? 이제 새 언약이 왔네? 그럼 폐기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얘기는 이게 점진적으로 완성돼 가는 겁니다. 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새 언약. 자,
그러면 31절에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32절에 보세요. 32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뭐였다는 거죠? 깨트렸습니다. 깨트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깨트렸다는 게 뭘까요? 파기했다, 불순종했다, 그리고 무효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하나님을 포기하고 깨트렸던 그 부분이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요? 옛 언약을 줬지만, 말씀을 줬지만 해결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새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다시 내가 관계를 맺자, 갱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 돌판에 법을 세우지 않고 어디다 챙겼습니까? 그 돌판에 3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돌판은 깨지지만 부실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디다 새깁니까? 33절 보세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세에게 손에 들렸던 두 돌판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 주어졌지만 깨지기도 하고 운반할 때 깨지기도 하고 하기 어려운 많은 이 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도의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지만 자녀들에게 말씀 암송하는 거는 새기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듣게 해주는 것도 마음에 새겨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대체 그럼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34절에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왜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마음에 심겨줬냐라고 하면요. 저 단어 때문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지 못한 뜻이 뭘까요? 저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뜻은 뭐냐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적인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적인,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처럼 사경을 헤맸던 그 목사님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뭘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만 놓여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어떡합니까? 이게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의 신비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고 인격적으로 교제케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는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를 띄워주시면,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질문 나올 거예요. 알겠다. 내 마음속에 말씀 들었어. 나 영접도 했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자, 다음 PPT요. 자, 오늘 코드 중에 첫 번째 코드가 옛 언약 코드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게 뭐죠? 새 언약과 뭘 지금 동일시켜놨습니까?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이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게 되면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파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완성시키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새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설교를 들었잖아요. 하나 바이블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작동케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 하면 딱 기억하시면 돼요. 새 언약은 성령의 역사구나. 새 언약은 법은 나 안에 있지만 그 역사함의 움직임의 역사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어가지는 것은 출애굽으로 시작했던 지적으로 다르고,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수반시키고 역동적인 변화를 시켜주는 중요한 토대다. 또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이 변화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말미암아 되어지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의 그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 같은 그들이 군대가 되어지고 역사함이 일어났던 것은, 말씀은 들어있지만 새 언약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메마른 뼈가 아니라 새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혹시나 오늘 최근에 자신의 마음이 자꾸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밀려오거나 심한 압박감이 밀려오거나 또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할 지점이 자꾸 생기거나 뭔가 더 이렇게 중압감이 더 생기거나 놓여 있었을 때 새 언약은 받았어요. 하지만 그 새 언약이 역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 성령의 능력의 그 결핍이 새 언약이 주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걸 날마다 느껴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영적인 전이 최전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척교회는 이 선교지는 가장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시라도 쉬게 되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는 작은 사건 때문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찐찐데이를 앞두고 다행히도 지금 이 기도에 좀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넘겨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애들이 오늘 다 냈어요. 본인의 참여 가운데 명단까지 다 내고, 오늘 또 교회 학교 카톡방에도 엄마들이 일일이 다 써가지고 다 내면서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고 났을 때 너무 간단한 이야기지만 사단이 그것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사단이 보고 있냐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것을 파괴시키고 해방하는 그런 일들이 없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새 언약,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함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바이블을 우리 희성이랑 같이 하면서 희성이가 아까 제가 열고 있던 그 마음 때문에 한 주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도 얘기하면서 위로도 하고 통닭도 사주고 상담도 해주고 얘기를 했지만, 결론을 가보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희성이가 12시간, 14시간을 공부하는 그 양만큼 희성이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 맺어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적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맺어가는 그 하나님의 관계성, 그 새 언약된 성령의 능력과의 관계성들이 사라지게 되면, 새 언약이든 뭐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에 역사함이 없고 자꾸만 위축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성령의 능력이 빠지게 되면 그 능력이 어디까지 뻗어가는지 보십시오. 1차 대상이 누굽니까? 1차 대상이 누구죠? 갱신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2차 대상이 누굽니까? 이 새 언약의 성령의 능력이 어디까지 암시합니까? 이방인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또 그걸 작동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 언약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나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결국 열심의 문제 아니에요. 열심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을 뛰어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다